누가복음 22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으로 불려집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큰 형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첫 장면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성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올라가 초태생의 제물을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첫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마치 초태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십니다. 그래서 그 초태생의 제물이 죽음으로 그 이후에 낳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이 9장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루살렘을 오고 가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의 초태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장면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복음의 완전히 새로운 것,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내적인 충동들, 내적인 이 충돌들이 계속 이야기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사람의 아들이냐,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죽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부유하게 또 풍족하게 사는 게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냐,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의 방향성이냐, 아니면 이 땅에 무엇인가 좀 사회에 참여하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의 방향성이냐, 이런 양갈래의 이런 내적인 충동들이 계속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현대 한국 교회도 한국 교회가 내세 신앙을 갖는 것이 목적인지 현실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올바른 모습인지 이런 충돌들이 계속 있게 되어지죠. 어떤 기독인들은 극우의 모습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극좌의 모습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이 천국만 바라보는 이런 신앙인들의 모습이 있죠. 이런 형태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복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어지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이 땅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끌고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들이지만 이건 완전히 새로운 길입니다. 이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중도의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역시 완전히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제 보았던 것이 섬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리더가 있던가 혹은 종이 있던가, 주인이 있던가 노예가 있던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래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되어지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리더가 되고 싶고 주인이 되고 싶고 주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리더 그룹의 지배계층에 소속되는 사람들은 모든 역사 속에서 사회 속에서 소수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소수의 1%가 될 수도 있고 넓게 잡으면 10%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재산들의 거의 90%를 상위 10%가 다 갖고 있는 이 10%에 해당이 되고 싶어하는 것들이 다 우리의 욕구입니다.
하지만 이 욕구에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종의 위치에 낮은 계급에 속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두 극단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왕 노릇하게 되어질 것인데 너희의 신분은 왕이라는 거예요. 신분은 주인이라는 거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통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 같은데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종의 위치에 있던 혹은 내가 이 세상의 주도적인 삶의 위치에 자리에 있던 우리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낮은 계급에 있거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또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지라도 심지어 고대 사회에서 종의 위치로 혹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일제시대에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크리스찬들은 그 정체성이 절대 종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 땅의 주도자들이고 주인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현대 사회 속에서 내가 직장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 직장에서 나는 종업원이고 부하 직원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결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의 직장에서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복음으로 사로잡힌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종업원이니까 시키는 것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이 창조적인 능동적인 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 위치는 종이고 종업원이지만 그 안에 능동적인 주인의식이 발휘되어집니다. 또한 이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굴종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시키니까 혹은 위에서 하라 하니까 단순한 굴종으로 행동하지 아니하죠. 능동적으로 단순한 섬기는 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종으로 활동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많은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제가 있었던 그런 군대에서나 대학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나 복음으로 변화된 복음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군대의 사병이고 쫄병이고 낮은 계급이지만 그 내무반을 바꾸기 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능동적이고 아주 창조적인 일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한 직장인 선교에서나 혹은 선교단체의 선배들의 모습에서 아주 낮은 직급의 종업원이지만 그 회사를 위해 자기의 직장을 위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종의 위치에 있으면 굴종하고 그 안에 분노와 반항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분노와 피해 의식을 자극하여서 세력을 만들어 정치적인 유익을 얻으려는 그런 악한 자들도 또 있습니다. 또 하지만 반대의 많은 사람들은 다 이 주인의 위치에 리더의 위치에 오르려고 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너희는 리더가 되지 마라, 지도자가 되지 마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질서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이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다 이게 장착이 되어지면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 이렇게 누가복음하면서 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목사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냐면 내가 담임 목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교만하라고 제가 그렇게 많이 권면을 드려요. 처음 듣는 분들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교만하시라고. 교회 생활할 때도 교만하셔야 돼요. 어줍지 않게 겸손하지 마세요. 그냥 교만하게 사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교만하냐?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를 빠지면 교회는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있는 눈빛들이신데, 이런 생각을 갖고 사셔도 돼요. 세상의 중심은 나다. 하나님 날 위해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소풍교회가 잘 되는 건 나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성경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히브리 노예로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왔을 때에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써있냐면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모든 소유의 복을 주시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요셉은 애굽에 팔려온 히브리 노예예요. 정말 낮고 낮은,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중심으로 이 보디발의 집의 역사를 바꿔 가십니다. 그 뒤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그는 히브리 노예였고 자기 집 주인의 여자 그 부인을 겁탈려 하였던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힌 자였는데,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이 살고 그 주변의 국가들이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의 중심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이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바로가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운 이후에 바로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복 주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풀려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이곳에 있을 자가 아니고 나는 히브리에서 히브리 사람이고 나의 본향으로 가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늘 본향으로 가는 걸 꿈꾸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도, 감옥의 노예로 있을 때도, 또한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도 그런 늘 본향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자기의 후손들을 불러내서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 인도에 가실 텐데 나를 이 땅에 매장하지 말고 나를 미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본향으로 돌아갈 때 나의 관을 가지고 꼭 가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할 때 그들이 챙겼던 것이 바로 요셉의 관이었습니다. 미라예요. 그 미라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의 꿈은 늘 본향을 향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 때 우리의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성은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는 건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절대 주눅들지 말고 어떤 위치에 있던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곳에서 주인의 의식으로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그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것에 충성하면 됩니다. 나의 상급은 이 땅에서 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그 일을 또한 가장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시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아내시죠. 그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충성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궁극적인 섬김의 모습이죠.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충성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절대 잊지 않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굴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67절부터 6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곧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69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
불법하게 재판을 받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으로 예수님은 이제 죽어도 마땅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온갖 욕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로마법에 의하여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인간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낮은 위치, 로마의 죄수들 중에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들이 죽는 국가적인 배반의 행위를 하고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의 현장인 그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 고백하는가?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리라. 이제 예수님은 가장 능욕적인 인간의 가장 처참한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그 어떤 위치에 있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어떠한 모습이라고 하든 어떤 조롱을 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제대로 반응하고 있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길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살림만 하고 있는 내 시간이 허비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다 늙어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육체에 연약해지고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낭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아니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의 인생은 실패한 거야, 네가 이룬 게 뭐야 라고 스스로 자책하며 자기 자신을 저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의 명령 앞에 반응하고 있다면, 나이가 다 늙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내가 반응하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어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돈벌이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위치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내게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에, 그 부르심에 지금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위치, 존중받는 위치가 아닐지라도 내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반응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는 주님의 우편에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복음의 정체성이에요. 이 앞에 이제 그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검을 들어 말구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베드로가 검을 들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보호하여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자기가 좋은 자리 차지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성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제가 이 세상은 주인과 종 두 위치에 있는데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주인의 위치에 오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이 좋은 자리에 얻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나니. 말구의 귀를 자르자 예수님께서 급히 말리시며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까지는 참으라. 너 이 칼을 들고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참어. 얘 죽이면 안 돼. 여기까지는 참여. 그러면 여기까지 참으라는 건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라는 뜻이에요. 네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고를 죽이려고 하지 이건 참어. 여기는 죽이지 마. 여기까지는 참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의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을 잘 보호해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거였죠.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참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서 다 뒤집어 엎고 예수님을 구해내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제사장의 법정에 가서 여기까지 따라가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가서 다 뒤집어 엎고 예수님을 구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의 현장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또 나오지 않는 표현이 나와요.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돌이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돌이켜는 닭이 딱 울자 베드로도 딱 깨닫고 예수님도 닭이 울었을 때 딱 깨닫고 바로 고개를 돌린 거예요. 이 눈빛에 질책과 너의 정체성, 너의 실체를 드러내는 그 눈빛이 다 담겨 있는 거죠. 너 칼을 들어서 나를 보호하겠다고 사람까지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너의 현실이 뭐냐? 네가 바라던 게 뭐냐? 너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어지고 위협이 되어지고 이럴 때 예수님을 여지없이 부인해버리는 너의 정체성. 너의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이 땅을 멋지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평가에 좌우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위치에 있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며 충성스럽게 담당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칭찬받는 종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멋지게 가슴 쫙 펴고 멋진 크리스찬으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